여러분은 혹시 홀로코스트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홀로코스트?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재앙이라는 뜻이 있는 재앙, 디제스트라는 뜻이 있는데요. 홀로코스트는 1933년부터 그 다음에 1945년까지 나치 정권과 동맹국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한 겁니까?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대량 학살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아돌프 히틀러는 그가 1933년 독일의 총리가 된 이후에 유대인들을 어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잠깐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돌프 히틀러가 좀 보여주십시오. 히틀러가 미술을 조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미대를 들어가려고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면접관들 중에서 6명 중에 4명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 굉장히 마음에 심한 증오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돌프 히틀러의 어머니가 큰 질병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의 의사가 실수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또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패배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굉장히 큰 경제적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부자들이 많았었는데 독일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돈을 좀 풀어주길 원했는데 그 경제 회복을 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돌프 히틀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냐면 그렇다. 아리안족이었던 우리 게르만족인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위대한 민족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열등한 민족이고 저급한 민족이다. 그래서 그 위험한 민족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제 수년 동안 걸쳐서 조금씩 가스실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총살을 통하여서 600만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한 사람이 유대인에 대한 증오의 마음을 갖는 것이 단지 한두 사람을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느냐를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자로서 생각해 봤을 때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아돌프 히틀러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다. 아돌프 히틀러가 이렇게 증오심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전쟁과 그렇죠? 모든 폭력과 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살인의 그 배후 속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활동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 마귀입니다. 사단의 역사와 예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은 도둑질하는 역사요, 사단은 죽이는 역사요, 사단은 도둑질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사단의 역사와 예수님의 일하심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면 그 사단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마귀가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산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그렇죠. 마귀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그는 살인자다, 머더러, 살인자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장이요. 그것도 모자라서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짓의 아비가 된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이유든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역사는 무엇입니까?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와 세계관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씩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생명 자체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그릇이 아닐까. 아무리 아름다운 기독교 세계관을 할지라도 생명이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는 문화와 그런 세계관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매번 수련회가 있을 때마다 수련회 바로 가기 전과 수련회 다녀온 후가 영적으로 많은 전쟁이 있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응?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을까봐 난리를 부립니다. 응? 그래서 수련회 가기 전과 갔다 온 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금방 쏟아내도록, 바닥에 쏟아내도록.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참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하철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뒤에 차가 이렇게 오는 바람에 갑자기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막 욕이 막 나오고, 하여튼 받은 바 은혜를 쏟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밤낮 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영적 전쟁 가운데 누구든지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한 명도 빠짐이 없이 영적인 전쟁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생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옆에, 여러분 전쟁이 발생하면 어디를 가장 먼저 공격할까요, 여러분?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어디를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우리 집? 우리 집은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공격할까요? 전쟁이 나면? 그렇지, 뭐 청와대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먼저 공격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면 공항입니다. 공항에 관제탑을 칩니다. 왜냐하면 모든 통신과 수신과 비행기가 뜨거지는 것을 전부 다 관제탑에서 관제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치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칠까요? 그렇죠. 탱크나 다른 것들이 갈 수 없도록 큰 다리를 칩니다. 또 어디를 칠까요? 전쟁이 나면? 응? 어디를 칠까요, 여러분? 비행기? 그렇지, 비행기도 치겠지. 하여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하나씩 공격해 나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악한 마귀가 공격하는 데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마음의 생각 속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생각을 집중해서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 잠깐 생각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잘 봅시다.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기능을 주신 건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너무 덥고 그러면 막 짜증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본성으로부터 생각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격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침입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을 보십시오.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날아다니는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서 수없이 많이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혼자야.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 나는 혼자야. 내가 이렇게 생활하니까 내가 왕따를 당하는 건 당연한 거야.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나에게 들어올 때에 그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생각들도 있고 사단으로부터는 생각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줄 때에 어떻게 다가오느냐? 어떻게 다가오느냐? 너는 아무도 어떤 분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면서 누군가 이야기해 주듯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파트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들, 얼마나 많은 생각들, 5만 가지가 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온 생각을 선택하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주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위험함을 감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하며 피 흘려 다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까지 가지면서까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정말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안 만들었을 것 같아. 저는 그냥 로봇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 너희들 나 경배해, 너희들 나 숭배해, 나 찬양해. 그냥 딱 착착착 돌려갖고 시간만 되면 땡땡 하면서 막 찬양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응?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니까 더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공산주의처럼 너 나 섬겨야 돼, 내가 신이야, 안 섬기면 그냥 깜빵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 섬기고 싶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사단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정말 사랑과 존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그럼 따라서 해봅시다. 같이 한번 시작. 내 인생의 주인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 선택의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내 생각 선택의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보시면 2절에 뭐가 나오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일단 생각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럼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내가 choose 하든지 아니면 reject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들어온 생각들을 거절한다면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들어온 생각을 내가 음식을 먹듯이 딱 선택하는 순간 반드시 여러분들은 행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가 스스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하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더라. 만약에 가룟 유다가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지금 생각 전쟁을 하고 있다.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지 하면서 그 생각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가룟 유다를 보시면 생각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매일매일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 생각이 나에게 들어올 때 대부분의 생각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 1인칭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못나냐 했을 때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을 거부하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못난이로 생각하니까 이것을 거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영이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생각이 들어왔을 때 마치 그것이 내 생각인 것처럼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줄 때 예수를 팔아라라라라라 그러면 돈이 생길 것이다 다다다다다 예수를 팔아라라라 그러면 돈이 생길 것이다 다다다다 이렇게만 알아들을 수 있죠.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네? 팔아라라고 하니까 돈이 생긴다고 하니까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잖아. 그런데 마치 내가 생각한 것처럼 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때? 하면서 내 생각이처럼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0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방해하는 모든 생각과 제안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넘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항변하면서 마치 선생님이 제자들을 혼내키듯이 데려다가 엄청 지금 혼내는 겁니다. 절대로 죽으면 안 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죽으면 안 돼. 마치 자기가 베드로가 선생님이 되어서 제자를 혼내키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입에서 그 말이 들어왔지만 마귀가 주었던 제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베드로는 마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생각이 들어간 루트를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 뒤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사단의 그런 제안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무엇이냐면 사탄은 매일매일 자신의 정체를 숨겨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생각 속에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많은 것들을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잘못된 사단의 생각에 속아서 계속 그것이 내 생각이처럼 행동하고 나아가는 그런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권사님께서 간증 집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전 1시간 반 정도 그 권사님이 이제 간증 집회 가서 간증을 쭉 듣고 나서 이제 자리를 떠서 이제 집에를 가려고 이제 차를 딱 타고 이제 쭉 가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에게 참 잘 순종을 해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라는 간증을 간증했던 분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간증을 듣고 나서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정말 그 자녀들이 불순종하지 않고 어머니를 잘 따라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다는 그 내용이 막 생각이 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너의 자녀들은 어떠니?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너희들의 자녀들은 어떠니?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그 순간 자신의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몇 번씩이나 불순종하면서 말을 듣지 않고 속썩였다는 생각이 나면서 너무 자녀들에 대한 믿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자기 친구들이 나를 무시했던 그런 생각들, 또 자기 남편이 자기의 말을 무시했던 생각들이 막 올라오게 되면서 막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생각의 출처가 악한 마귀로부터 온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남편도 믿고 자녀들도 믿고 정말 은혜를 받고 가는 이 시간인데 그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앞에 이 생각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들어온 생각들이 자신이 만드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걸 깨닫게 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고 그것을 끊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는 영적인 지도자나 또 교사들이나 또 자녀들이나 남편이 되건 아내가 되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비판의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자기에게 자녀에 대한 비판의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는 무엇이 하나님을 통한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통하시는 생각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잣대들을 함께 나누기로 하는데요. 오늘 더 나가진 않고 여기까지 끊임없이 생각 속에 들어왔을 때 정말 영적인 지도자와 교사들과 또한 친구들과 남편과 아내들에 대한 비판의 정신들이 계속 내 안에 올라오고 있다면 우리 안에 생각 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정말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40명의 대학생들이 기도를 열심히 준비하고 나서 인도의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찬양도 준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있는 선교사님께서 대접하고 싶다고 그 동네 앞에 있는 거기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무슨 물고기냐? 미꾸라지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꾸라지를 잡아서 그 미꾸라지를 잘 이렇게 해서 추어탕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40명이 가는데 20명 정도가 그 추어탕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먹고 나자마자 5분이 지나면서 뭐 열이 나기 시작하고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뭐 끊임없이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인도에 선교를 갔다가 오히려 아이들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지금 이 앞에 제가 일주일 지나서 상한 음식, 썩은 음식 갖다 놓고 내가 100불 줄 테니까 와서 먹을 사람 있나요? 이렇게 해보면 누가 손을 들까? 여기 아주 썩은 음식, 아주 상한 음식이 있는데 누가 먹을까? 이렇게 손을 들라고 하면 혹시 200불을 주면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장선생님 한 1000불 정도?
2,000불을 줘야 되겠다, 그치? 그거 그거 먹고 뭐 딱 2,000불 딱 해서 뭐 치료 딱 하고 뭐 100불 치료하고 뭐 딱 하면 되지. 그리고 또 하민이는 한 50불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 그치? 옷도 사야 되고 뭐, 그치? 필요한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 아무도 없겠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냥 상황대로 형편대로 그냥 딱딱 붙잡아갖고 확 그냥 행동을 해버리고, 그것이 어떤 생각이든지, 그것이 절망이든 그것이 미움이든 그것이 시기의 마음이든 그것이 비난의 마음이든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냥 취사 선택할 여유도 없이 그냥 확 잡아서 그냥, 왜냐면 내가 선택하면 무조건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각은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가 입속에 들어가는 음식처럼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신선한 음식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듯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는 그 생각들을 어떻게 내가 취사 선택하느냐,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성장시켜 나가느냐, 아니면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너무 빠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땡기는 대로 해라, 기분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좋아하면 하라 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에?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아무 생각이나 붙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생각들만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에베소 4장 23절 또한 생각이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3절 22절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은 음식을 먹는 너의 생각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너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먹는 생각의 시스템을 너희들이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서 영어 표현을 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했지만 너희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해나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교회를 짧게 다녔어도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으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닌 지 20년 됐어. 나는 교회 다닌 지 40년이야. 이렇게 유세를 부린다 할지라도 정말 거듭나지 않은 나의 생각이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딱 주일이 됐어요. 아우 또 주일이야? 아우 여러분 종교인이야, 그 사람은. 종교인.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또 만나야 돼? 이렇게 한다면 그 빨리 깨져야 돼, 그거. 그치? 그 빨리 헤어져야 돼. 더 만나면 안 돼. 돈 아까워. 시간 아까워.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참 생명은 복음 되시는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 그래서 정말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소망함이 있고, 복음으로 충분한 것이구나. 다른 것 기웃거릴 게 아니라 내게 복음이면 다 된다. 예수님의 복음이면 다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 10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정말 아름답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분이 딱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는 빌립보 4장을 통해서 너의 생각을 집중할 때 정결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분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동안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오늘 하루 생활하시면서 들어오는 생각들 한번 적어보면 좋겠어. 한번 1시간 동안 한번 시간을 정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나에게 무슨 생각들이 들어오는지. 그랬을 때 그 생각들이 정말 내가 먹을 만한 건강한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정말 거절해버려야 될 그런 생각인지를 잘 분별해 봤을 때 정말 점점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헨리 스쿠겔이라고 하는 고전의 책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리더십 팀들과 그 책을 함께 나누면서 책을 한번 쭉 이제 지난주에 읽게 되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이웃을 향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거 이상으로 더 큰 기쁨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의 기쁨은 for a short time, short pleasure,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잠시 쾌락을 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박사람 목사님께서 추운 겨울에 한참 추울 때 있었죠, 겨울에. 근데 그때 저녁에 이불이 됐건 뭐가 됐건 얼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봐 얘기 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니, 돈 많은 부자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집을 좀 더 짓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침낭 같은 거 좀 더 몇백 개 좀 뿌리고 그러면 죽는 사람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죽는 사람이 계속 생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은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정말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듯이 아무 생각이나 먹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답고 순수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